안녕하세요. 6월 20일 주일입니다. 초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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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율동찬양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아멘. 자, 말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373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아볼게요. 찾았으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읽기 전에 저번 주에 친구들이 질문했던 내용, 선생님이 이미 잘 답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사실 보충 설명해 줄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갔나요? 그때 당시 이제 로마 황제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딱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제우스 신을 믿든 아테네 신을 믿든 아테나인가? 하여튼 뭐 그런 신들을 믿는 건 상관없었는데 이제 그 신도 믿지만 로마 황제도 신으로 믿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막 잡아다 죽이고 그런 일을 했죠. 그런 일을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실제 사진은 아니고 가상 그래픽으로 이렇게 구현한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마우스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보면은 여기 마우스가 보이나요? 여기가 이제 그 경기라는 경기장이고 이 위쪽이 이 관중석이에요. 평소에는 이제 검투사들이 나와서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하기도 했지만 그 죄수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십자가에 달아놓고 불태우거나 그리고 막 호랑이 밥이 되게끔 하는 일들을 했었죠. 끔찍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교만한 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혼내신다, 뭘 쫓아내신다는 뜻이죠. 교만한 거는 이제 음, 나를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 내가 뭐 좀 극단적으로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보다 더 대단한 존재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교만이죠.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고요.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없앤 마음이 성결한 마음. 슬퍼하고 애통하며, 애통하는 것도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하면 꼭 물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은 겸손 업그레이드인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5가지 손가락의 새길 교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보면 두 번째 손가락에 나와 있는 긍휼을 이제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이 오면 환영하고 또 못 사는 사람이 오면 막 좀 함부로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나한테 도움이 될 일이 있죠. 그러나 이제 가난한 사람이 오면 도움이 되기보다는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를 싫어하면 안 되죠. 오히려 좋아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아껴주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마음, 바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면 눈에 보이는 외모, 뭐 잘생기고 돈 많고 뭐 공부도 잘하고 이런 걸로만 사람을 좋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러 갔을 때에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닌 장남도 아니고 둘째도 셋째도 아니고 막내 다윗을 택하게 했죠. 물론 다윗도 용모가 뭐 못생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왕으로서 막 등치도 좋고 막 힘도 세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까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 또 건강, 뭐 잘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찾아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주위에는 아픈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까지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어렵고 또 조금 공부를 못하고 인기가 없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번 주는 세 번째 손가락이죠. 뭐였죠? 바로 신중함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어떤 교사들은 이 얘기하고 어떤 교사들은 또 저 얘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진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함부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가르쳤다가 오히려 더 큰 벌을 받게 되니까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막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해서 형들의 미움을 샀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자랑스럽게 이제 형들의 볏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의미와 같으니까 형들이 듣기에는 당연히 기분 나쁜데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신나게 이야기를 했던 요셉이었죠.
결국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요셉이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우리는 신중하게,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은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찬양 한 곡 열심히 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악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악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아멘. 우리는 주의 군대죠. 주의 군대가 갖춰야 될 그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겸손에 대해서 배워보죠. 미국의 800년대죠. 1800년대에 무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전도자였어요. 전도자가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인데 한 교회만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어느 날 한 지역에 가서 있는데 그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거예요. 전도자 무디가 교만하다.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잘난 것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 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접한 이제 무디의 이제 동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나, 신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없는 얘기를 이제 부풀려서 쓴 거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나 무디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사인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미 충분히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겸손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바로 사람이 무디였어요. 오늘은 이렇게 바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겸손은 교만의 반대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아, 나는 바보야. 난 아무것도 못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야고보가 있던 초대교회 때 막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누가 큰일 났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교회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 공동체인데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지체는 그 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몸의 한 부분, 팔, 다리, 뭐 손가락 이런 것이 지체인데 교회는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정욕이 뭘까요? 정욕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여기서의 욕심은 또 교만과 연결돼요. 욕심은 내가 가지려는, 내가 가져도 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게 욕심인데, 그 교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이니까 나는 1, 2학년인데 나는 중학생보다 더 똑똑해. 나는 고등학생보다 더 똑똑해. 나는 대학생처럼 똑똑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니까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잘난 체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엔 욕심 중에 하나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되다는 것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잉태는 이제 엄마가 아기를 잉태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아기를 가진 것이 잉태인데 욕심이 이제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것을 잉태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아기를 잉태하면 아기를 낳지만 욕심을 가지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하다, 자라나면 사망을 낳는다. 죄가 쌓이고 쌓이면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사람이 시험에 빠진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들은 이제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것으로 시험을 받았냐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시험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까?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 기다려, 안 돼. 세 가지. 보통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세 번째, 안 돼 라고 응답받았던 이유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 마음에 잘못된 욕심, 선한 욕심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돈 많이 벌어야지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많이 벌어야지 라는 생각들. 그리고 뭐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도깨비 엉망이처럼 여기고 하나님 그냥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하지만 기쁘거나 감사할 때 슬프거나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래서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교만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타이타닉호라고 알아요? 옛날에 정말 유명한 영화로 좀 유명세를 이제 날렸는데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타이타닉호라고 배 이름인데 1912년에 영국을 출발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큰 배였어요. 유람선이었어요. 근데 유람선이 그때 정말 그때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의 선장이나 또는 항해사들은 이 배는 어떤 자연의 힘으로도 침몰되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가 가는 그 길에 빙산이 있다는 경고가 있었고 실제로 항해사가 이 빙산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보고했을 때도 선장이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하게 되고 그 차가운 이제 그 얼음물 바다 빙산이 있을 정도로 북쪽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그 얼음 바다에 이제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게 되죠. 그때 당시에 그 배에 2,3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700여 명 정도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죽은 거예요? 1,600명 정도가 죽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해난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또 성경에는 사울 왕이란 우리 인물이 있었던 거 알고 있죠.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제사라는 것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거든.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도 하나님이 다 없애고 죽이라고 한 것을 남겨두었어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텐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렇게 사울은 교만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아들도 함께 죽게 되고 그의 아들도 아닌 다윗이 왕이 되게 되죠. 잠언 2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내가 잘 된 줄 아는 사람인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낮추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서라도.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소중한 이유는, 제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광을 얻으리라,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나 자신을 잘난 체하고 싶고 또 서로 다투고 서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려는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이런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두 마음이 뭐냐면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 또는 나 자신을 이제 내 욕심에 이끌려 살고 교만해지려는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무엇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아니죠. 나 자신을 높이려 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 마음을 버릴 때는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도록. 야고보서 4장 6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고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높은 사람, 제자들의 스승이셨어요. 그러나 종들이 하는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을 누리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 대속물이 된다는 건 대신 죽는 이제 제물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항상 겸손히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도 서로 사랑하고 다투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게요. 오늘은 바로 겸손함이었어요. 교회가 다투는 이유는 낮아지려 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려 하지 않고 당신이 날 섬겨야지, 당신이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져주면, 누가 섬겨주면 다툴 일은 없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것을 상대방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때로는 마음이 참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에 이끌려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겸손 업그레이드라는 말씀을 들었던 거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내 욕심만 이제 챙기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과 동생과 또 오빠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